안녕하세요. 인생에 깊이 있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지금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마음속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일까?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일까? 혹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뇌해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황홀경에 빠져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더 잘 믿을 것이라 항변했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로마와 이방 세계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선명한 환상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 역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3장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이 막 들려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잠든 것도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 어렴풋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여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잠을 깨워서라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순간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그냥 내 생각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잠들기 직전 혹은 막 깨어났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거나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잠을 방해해서라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 하신다고 말입니다. 침상에 누워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겪고 입맛을 잃고 살이 빠져 뼈가 드러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를 생각하게 하여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순간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으니 그를 구원하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과 환상, 때로는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통로는 바로 당신의 말씀, 성경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뜻에 맞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우물가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할 때 그 소녀가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면 그 소녀가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브가가 나타나 정확히 그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언제나 작동하는 영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평강을 가져옵니다. 만약 어떤 결정 앞에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기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결과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낳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은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까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조급함은 낭비를 낳을 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다른 형제자매나 목회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겉면이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때로는 그 길이 두렵고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제게 한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거부감과 동시에 엄청난 평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몇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주 큰 강당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것, 교회를 위한 건물을 달라는 것, 그리고 하루 만에 찬양팀 전체가 꾸려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놀랍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교회는 3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어떨까요?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아닌 공포를 심어줍니다. 또한 매우 집요하고 충동적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경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만족을 향해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게도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를 노립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내 조언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우리를 탓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보통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기적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린 결정은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맴돕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침묵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끝없이 같은 생각을 되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내 생각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교만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 생각은 다른 누구에게도 확증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듣고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강에 귀 기울이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재능,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미래에 심겨져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손이 아니라 일하는 손과 드리는 손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